오늘은 에스겔서 5장 말씀. 오늘 또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께 명령을 듣습니다. 머리털을 다 칼로 깎으라. 그리고 수염도 다 깎으라. 그래서 저울로 달아서 그것을 이렇게 분류해 둬라 했는데 3등분을 이렇게 똑같게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터럭 중에 3분의 1은 불에 사르고 3분의 1은 칼로 자르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트고 그 나머지 3분의 1의 거기에서 일부만 조금 옷에 쌓아두었다가 나중에 그것도 불사르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번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도 그렇고 에레미야도 그랬고 에스겔도 그렇고 예언의 형태 중에 하나가 말로도 하지만 이렇게 퍼포먼스, 행동으로 그러니까 상징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이 야, 왜 쟤 저러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그것에 대해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극 같은 행동 그리고 또 상징적인 이런 행위를 통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토판에 예루살렘 그리고 거기 이렇게 모양 만들어가지고 그거 들고 다니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눕고 저렇게 눕고 하면서 예언을 했던 것과 오늘은 이제 머리털을 다 밀어버린다라는 거. 그리고 수염도 말끔하게 깨끗이 다 잘라내서 그걸 3등분해서 3분의 1은 불에 태워버리고 또 3분의 1은 칼로 자르고 3분의 1은 바람에 확 날리되 일부만 잡아서 옷깃에 싸뒀다가 그것마저도 나중에 불로 태워버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1에서 4절은 그런 어떤 상징적인 행위 혹은 풍자적인 행위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예언의 행위를 말하는 것 보여주고 있고 그것에 대한 5절에서 17절이 해석이 풍자적 해석이 그대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행위를 그대로 다 해석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곧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징벌, 곧 벌을 내리신다라는 겁니다. 이 벌은 전무후무한 것이고 너무나도 잔인하고 비참하고 처절할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자식이 아버지를 잡아먹는 것과 같다. 그리고 남은 자를 사방에 흩을 것이고 그 흩어진 자들의 뒤에도 칼이 또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아주 그 하나님의 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분의 1은 전염병과 기근에 죽을 것이고 3분의 1은 칼에 그러니까 전쟁통에 죽게 될 것이고 3분의 1은 사방에 흩어지는데 그 흩어진 자들의 뒤에 칼이 따라서 그들에게까지도 해가 징벌이 벌이 내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사방에 흩어진 지금 포로들을 향해서 혹은 바벨론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와 같은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 3분의 1에 해당되고 흩어진 자들 중에 일부입니다. 그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징벌은 계속되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연기가 계속 피어오른다고 어제 말씀에도 그랬는데 그 연기는 바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이 징벌의 심판의 연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그 죄값을 다 치룰 때까지는 끝나지 않습니다. 마치 머리를 깨끗이 밀어버린 것처럼 죄는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죄가 깨끗이 완전히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깨끗이 밀어버린 것처럼 싹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징벌을 계속 할 것이다. 끝까지 할 것이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들이 너무나 잔인한 거 아니냐, 지독한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신 하나님의 속성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자하신 분이신데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죄는 용납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도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걸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목전에서 결국은 모욕거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노와 분과 책망이 죄가 있는 한은 계속될 것이다. 멸망의 기근의 독한 화살이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너희들의 양식들을 다 끊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궁핍하고 또 정말 기근이 찾아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보낸다라고 했는데, 기근은 그야말로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면, 사나운 짐승은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오게 되는 전쟁,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무고한 백성들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나운 짐승이 이 세상에 날뛰고 있어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고 어려움을 잊고 있습니다. 또 몇몇의 사나운 짐승들이 있어요. 그들도 으르렁거리면서 날뛰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모든 것들이 풀려나지 않도록, 그것들은, 사나운 짐승은 있어야 할 곳이 무적행입니다. 어두운 구덩이 속에 잘 덮어놓고 가둬놔야 되는데, 그게 풀려나면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그걸 잡아놓기도 어렵고, 한번 날뛰기 시작하면 얼마나 무서운지,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해로운지 우리 스스로가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롭게 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외로움은 고독이기도 하면서 또 고통이기도 한 그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기근, 전쟁, 전염병,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징벌이 임할 것이다 라는 걸 예언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은 악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징벌은 찾아온다. 그것이 우리 머리털을 밀어버리듯이, 수염을 말끔하게 깎아내듯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징벌은 계속된다. 악에 대한 것은.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남김없이 제거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얼른 빨리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벌을 받아들이고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벌을 내리시려다가도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냥 걷어들이시는 거예요. 그런 사례들은 성경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죽을 병이 걸렸다가도 회개하고 자복하고 스스로가 겸비하니까 다시 바로 보내서 생명을 연장해주고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다. 니느웨 같은 성도 요나에 의해서 가서 메시지를 외치게 했고, 바로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면서 회개하고 돌이서니까 심판을 면해버리게, 걷어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끝까지 고집을 피고 누가 이기는지 보자고,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봅시다라고 버팅기는 것이 아니라, 제일 우리가 좋은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을 하실 때 그 순간 내가 뭘 잘못했나를 깨닫고 즉시 돌이켜 그 모든 문제를 남김없이 해결을 해버리게 된다면,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일도 없고 하나님이 책망하실 일도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늘 안고 삽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안고 살아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죄 짓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살던 내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면서도 문득문득 다시 옛사람이 살아나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그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도 너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분의 죽음 아래 여러분들이 만일 침례를 받아서 내가 그것도 하나의 신앙 고백이고 퍼포먼스죠. 내가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죄를 씻는 행위예요. 그걸 우리의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내가 죽었다라는 걸 만장에 고하고 내 자신이 이제 그 홍수 때 물에 다 심판받고 죽은 것처럼 내가 물속에 들어갈 때 나도 내 옛사람, 하나님 없이 살던 내 자아, 내 욕심을 쫓아 살던 또 내 안에 내가 스스로 만든 우상을 섬기고 살던 나는 그 모든 심판의 물 속에 나를 장사지내버린다, 묻어버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물에 잠기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일어섰을 때는 새 사람이 돼서 태어난다는 강한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들을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통해서 하지 않은 것, 성령을 통해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은 다 죄가 됩니다. 그게 죄예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는 것들이 다 죄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말, 여러분들의 감정, 여러분들의 결정, 의지 다 하나님을 통해서 느껴보고 해석하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 가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과 눈 맞춤을 하면서 협응을 하는 거예요. 눈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 순간순간 읽어내면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성도로서의 바른 행실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눈 맞춤을 놓쳐버리면 이제 방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순간 하나님과의 협응을 놓쳐버리고 하나님과 눈 맞춤을 놓쳐버리고 협조함을 놓쳐버리게 된다면 갑자기 내가 중심을 잃고 흔들리고 이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게 되는 곁길로 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법도를 거슬러서 행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징벌이 찾아왔다라는 것. 그로 인하여 수치와 멸시가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각인시키고 그 모든 죄를 머리 깎듯이 깨끗이 다 깎아내고 제거해내기를 바라는 간절한 메시지가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다면 그냥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이놈이 있는 한에는 하나님의 벌이 나를 계속 따르겠구나.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못 박아버리고 깨끗이 제거해버리자. 그리고 새롭게 거듭나서 새 삶을 살자라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고 그런 실천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말끔히 눈보다도 희게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죽은 우리들이 문득문득 다시 살아나 옛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성령으로 우리를 다잡아 주셔서 다시 살아나려고 하는 옛생활들, 꿈틀거리는 우리의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못 박게 하시고 그 속에서 그 모든 죄악들이 제거되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하나님의 눈을 맞추며 눈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도로서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어린 양의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오순절 성령의 불로 하나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놀라운 영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은 선한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